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시편 23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빈약하는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국어사전에는 생활 속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1편의 말씀과 연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이 있다 혹은 행복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슈레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시작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0개의 시로 이루어진 이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 1편 또한 복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아슈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악인들의 꾀와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의 논리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학대하고 짓밟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사람 대우하지 않는 이와 같이 모른 척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 다윗이 자신의 이전의 경험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빈약한 자들,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궁핍하고 힘든 사람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무력한 사람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로 이야기해보자면 노답입니다. 답이 없다는 것이죠. 건강도 온전치 못하고 무언가를 이제 다시 시작할 힘도 의지도 상황도 받쳐주지 않는 사람, 정말 누군가가 긴급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아니하면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 이렇게 소망이 없는데 삶의 토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자신의 구원자, 생명자이신 하나님께 현재적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4절 그리고 10절에서 연속적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한 탄식도 물론 포함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질병이, 이 고통이 자신의 이전의 범죄로 인한 것만 같아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과 또한 자신의 현재의 고통보다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은 자신을 위로하려고 온 사람들의 모함과 조롱과 비아냥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통을
욥의 고통의 순간 눈으로 볼 때는 욥을 위로하고 병문안 온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욥을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욥의 세 친구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것도 그동안 자신과 허물없이 아주 가깝게나 지내던 주변 사람들, 그 친구의 모함과 조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의 아픔만이 아니라 배신과 억울함 그리고 상실함을 동반한 총체적 개인의 아픔을 의미하고 가리킵니다. 그런 다윗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전히 나를 기뻐하는 주여, 이제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신원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먼저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도 사울로부터 도망다닐 때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슬픔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도 지금 붙잡힐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먼저 그런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런 처지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외면하지 않고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부족함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루 아침 사이에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으며 살게 될지,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찌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코로나가 올 2월에 시작해서 이 지구상을 떠돌 뿐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지구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현재까지도, 아마도 내년 이맘때까지도 계속된다는 추측과 그리고 불안한 그런 추측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건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되었든지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특정 어떤 것에 자신이 있고 자부심이 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적지 않게 그리고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반면에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운동한 게 얼만데, 그렇다면 자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십시오. 요즘 다 힘든 상황입니다만 혹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기도하시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들을 물질로 섬기시고 후원하십시오. 돌아보면 우리도 지난날 그 힘든 시절, 그 어려움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까마귀 같은 방법으로 그 숱한 위기를 넘겨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마음의 힘입니다. 그러나 더 간절하게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총이 무엇보다 필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이킴과 우리의 물질의 나눔과 섬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가 당장이라도 필요한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병상에서 눈물 짓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작은 기도가 보탬이 되는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12월 27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처럼 교회 안팎에서 봉사할 수 없고 함께 식탁 교제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온라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오늘 시편 41편 건강의 어려움에 빠진 이들이 있고 물질, 그리고 가까운 이들에게 모함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벗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누군가가 그 일에 있다면, 그 일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마음껏 내일 있는 것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기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시온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다시 어제로부터 시작된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교만하지도 자구하지도, 그렇다고 실족하거나 낙심하지도 자포자기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일상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